에스겔 11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3절까지는 성전 동문에서 거짓 평안을 유포하는 25인을 향한 선민 심판 선언을 하는 환상을 바라보고 있고요. 14절에서 25절까지는 선민의 회복 약속과 주의 영광의 감람산 이동, 그리고 에스겔 영의 바벨론 귀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3절 말씀을 볼 텐데, 먼저 3절 말씀 PPT 3번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성읍은 가마고 우리는 고기다. 이 성읍이 가마면은 가마솥에다가 우리를 삶아 먹는다는 걸까요? 그런 뜻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선 예레미야 29장 4절과 5절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즉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생각보다 바벨론에서의 삶이 길어질 것이니까 거기에서 집을 지어라. 살 집을 지어라. 그리고 텃밭을 만들라.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라. 생각보다 길어진다. 수년 만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수년 만에 돌아오게 되면 집을 지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몇 년 안에 돌아오는데 집을 건축비 들여가지고 뭐하러 짓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길어진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라. 그리고 밭을 만들고 거기다 파종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다 하나냐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요.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가요. 왜요?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은 자기들이 원하는 건 빨리 조국의 해방, 그리고 포로된 자들의 귀환, 이게 자기들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견디어내면 언젠가 징계가 다했을 때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11장 3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그들의 말, 이스라엘 민족의 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그들의 말이, 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한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거기서 집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올 건데 왜 걷다가 바벨론에다가 집을 건축하고 있냐는, 집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고기 요리법을 알아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고기를 요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 쇠고기 중에서도 좋은 부위의 고기가 있고
조금 맛이 없는 부위가 있잖아요. 좀 품질이 좋지 않은 고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좋은 부위의 고기는 솥이나 번철 같은 데 올려놓고 가열해서 그것을 요리했습니다. 그러나 품질이 좋지 않은 고기는, 맛이 없는 부위는 그냥 맨 불에 구워 먹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솥, 다시 말해서 가마는 좋은 고기를 요리하는 조리 도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기라는 것은 우리는 끌려가지 않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최상급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솥 안에 있으면 이 솥을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 우리는 좋은 그러한 형통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니 지금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간 너희들도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곧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잘못됐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3절에 보면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말들이 다 잘못됐다. 너희들은 그 솥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 고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죽였습니다. 심판하셨어요. 그랬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께 뭐라 중보 기도를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려 하나이까.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에스겔은 남은 자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살육하시잖아요.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는 어차피 포로가 돼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구루터기들, 그 사람들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유다에 남아있는, 즉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를 남은 자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리로 갔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에 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거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내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잔재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그리고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아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남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벨론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끌려간 자들.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남은 자는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는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믿음을 회복하지 못해요. 가증한 것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 보실 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성지인 이유는 그 땅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거기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바벨론에 있었지 예루살렘에 있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은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떠나시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서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잠깐 너희가 거기 있을 동안 성소가 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어도요, 그것이 파괴되고요, 그곳에 있는 유다 공동체, 새롭게 된 남은 자들의 모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들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렇게 남은 자들이 바로 이 시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구약으로 하면 남은 자들이고요, 구약으로 치면 신약에서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남은 자들은 아무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저 먼 곳으로 끌려갔어요. 환난을 당했는데,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남은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남은 자들은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남은 자들, 이 시대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 그러한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